네, 오늘 12장 본문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12장이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12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드리죠.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요?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요? 신령하다, 뭡니까? 신령하다. 신령하다를 얘기하기 전에 왜 제가 신령을 얘기하냐면요, 오늘 1절부터 볼까요?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뭡니까? 바꿔 표현해 보면 신령한 것을 조금 잘 알아라.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죠.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 신령한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죠. 신령한 게 뭡니까? 신령한 게 뭡니까? 신령한 게 뭐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대. 그럼 사도 바울이 알았겠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령하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거. 그렇죠. 영적인 거가 신령이죠. 여기에 영령자니까. 그죠? 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신령하다는 표현들을 보통 우리가 할 때 추상적인 표현으로 쓸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뭐 오늘 성경을 빗대어 생각하시면 조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성경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럴 수 있겠죠. 오늘 목사님 은사에 대하여 얘기가 나오는데 은사가 있는 게 신령하다고 얘기하지 않나? 어떠세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기적을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은 신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표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도 사실은 신앙이 깊이 전까지는 어떠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 혹은 신령한 사람,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가득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그래서 은사까지도 무엇인가, 그래서 은사를 신령하게 사용하시는 신령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일단 신령은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보통 야, 저 사람 신령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만 내가 신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충만한 사람이야. 그럴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나에게 떨어질 때는 신령한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은 저기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혹시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야, 이 사람들이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교회 얘기하기 전에 세상에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신령할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 세상 사람들이 신령하다는 얘기 어떻게 써요? 여러분, 우리 샤머니즘 혹은 이제 한국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정한수를 떠놓고 뭐 이렇게 손을 비든 뭐 비나이다를 하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토속적인 신앙을 하든, 여러분들 보통 신령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신자는 신자죠. 하늘에 계신 신을 얘기할 때 신자를 얘기하고 영자는 영영자죠.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 신앙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신령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접신이란 걸 합니다. 접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신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접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신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령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접신. 그래서 무당들, 무속인들이 이제 구술하며 나에게 신이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여러분, 신령하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령하다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신령하다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접신이라는 걸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의 사람들의 기본의 밑바탕에는 어떤 동의가 있어요? 영적인 활동에 대한 동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를 믿냐, 예수를 믿냐 아니냐, 토속 신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바탕은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하늘신의 축복을 받고 기우제를 드려서 기우제도 그냥 비도 오고 내 땅이 축복받아서 내가 결실도 맺고 무속신앙인들은 내가 접신이 와서 더 강한 신이 오니까 내가 그 강한 귀신이 와서 혹은 신이 와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일들을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1절부터 뭘 얘기해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예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신령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나중에 은사를 보겠지만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이 있었고요. 예언이 있었고요. 환상이 있었고 때로는 고침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신령하지 않아요. 잠깐 목사님 뭐라고요? 지금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이 신령하지 않다고요? 네, 신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신령하지 않다고? 신령이 뭔데요? 도대체 신령이 뭐냐니까요? 왜냐하면 2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신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먼저 얘기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사람들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끌려다닌 건데 도대체 신령한 사람들 안 끌려다닌 사람들이 뭔데? 라는 거거든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돼 있죠. 자, 왜냐하면 은사의 문제 때문에 신령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 야, 저 사람 진짜 신령하고 정말 그런가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신령한 게 도대체 뭔지 아니? 다시 말하면 은사를 해도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충격적이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 충격적인 걸 던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데가 신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신령이 뭔데? 3절 볼까요?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뭘 알리는 거예요? 신령이 뭔지 알려줄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신령한 게 도대체 뭔데? 보통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혹은 여전히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신령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혹은 무속신앙인들은 접신을 한다 그랬어요. 접촉을 하는 겁니다. 신과의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과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신저신을 따지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절 볼까요?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간 겁니다. 이게 왜 신령과 이해되어야 될 부분인가 하냐면요. 신령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에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이쪽 저쪽 다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끌리는 대로 야 세상에 야 이게 좋대 이거 해보래 저거 해보래 이끌려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라는 기준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 만한 것들을 이쪽저쪽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라는 걸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가 주어졌지만 은사가 주어진 상태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쪽 저쪽,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이끌 만한 것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누가 주인 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다 보니까 신령한 것도 사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신령한 것인데, 신령한 것을 그냥 내가 은사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자들은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것. 근데 은사 받으면 신령한 겁니까? 아니에요. 신령의 기준은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신령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 신령한 사람은 목회자만 신령한 겁니까? 자, 신령한 사람은 장로가 신령해야 됩니까? 신령한 사람은 아주 집사 받으면 옛날보다는 좀 잘 살아야지, 조금 더 신령하게 살아야지, 이런 겁니까? 보통 우리가 신령이라는 기준을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어느 척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척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령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신령하니 안 하니? 은사해 안 해? 너 방언 못하니? 그럼 너 지금 신앙이 모자라는 것 같네? 너 예언하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가지고 벌써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결혼에 대한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였어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오늘 말씀 보시는 건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사들에 대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야, 너네 은사 있다고 지금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니? 너네 신령이 도대체 뭔지는 알아? 그래서 우리 신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거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게 신령이야. 은사가 신령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우리 은사 받고 신령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신령하게 안 살 수 있어요. 왜? 신령이 뭔데? 은사가 아니라 그랬죠. 주를 따르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령하게 안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나를 이끄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들의 거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적용 포인트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신령한 사람들은요, 끌려다니지 않고 분별해요. 뭘 분별합니까? 단순히 악한 영이니 신령한 영이니 이런 게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얘기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분별합니다. 내가 이끌려 다니는 것, 그것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곳저곳에 이끌려 다닐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끌려다닌다, 그리고 분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 잘 하십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별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런 행동해야지, 분별 잘 하십니까? 분별 얘기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들은 얘기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밥솥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밥솥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래요. 왜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사를 가면 그 집의 집주인, 대주가요, 밥솥을 제일 먼저 들고 집에 들어가야 한대요. 그래서 그 대주가 집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면, 이사간 집에서 사는 지신한테, 쉽게 말하면 이사간 집의 땅의 신한테 밥을 줘서 때거리 걱정 없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행위가 밥솥을 들고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그 밥솥을 들고 들어가는 건데,
밥솥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가 그들을 만족시키는 건데 그 밥솥을 갖다 버리면 뭐예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한 얘기랑 똑같대요. 그래서 밥솥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주 웃길 노릇이죠. 또 말씀드려보면요, 여러분 이사 다니면 팥죽 뿌리신 적 있으세요? 죽? 팥 뿌려본 적 있으세요? 뿌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떤 거예요? 귀신 쫓는 거죠. 자, 소금 뿌리는 거. 주머니에 소금 넣고 다니시는 분. 네, 액땜 하려고. 그죠?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건 우리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 증명해 보셨어요? 아니 이런 것을 딱 얘기를 들으면 좋더래. 그러면 그거? 그래 하지 뭐. 언제 해요? 사업장 개업하면 우리 보통 뭐 해요? 문 앞에 뭐 있어요? 돼지머리가 딱 있어요. 돼지머리가 딱 있어서 돼지머리에 딱 삶아놓고 구멍이랑 구멍에는 배춧잎이 들어있죠. 이 10,000원권. 요즘은 배춧잎이 효험이 없다면서, 그죠? 그래서 신사임당에 효험이 있어. 그래서 구멍이랑 구멍에 돈 다 꽂아놓고. 근데 이게 증명해 보셨어요? 효험이 있던가요? 분별을 안 해요. 제가 왜 분별하면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은사에 있지 않아요. 은사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보겠지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은사를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신령한 자가 돼요. 내가 이곳저곳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나를 끌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신앙이 약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요, 좋다라고 하면 다 해봐. 좋아? 갔다가 명태에다가 하얀 실에다가 걸어놓고, 그죠? 돼지 목 해놓고 돈 넣고 팥 뿌리고 뭐 밥솥 간다 안 갖다 버리고. 자, 증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증명해 봤더니 아유 이놈 효험 없네 이러세요? 되게 보통 주변 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 없어요. 안 됐네. 뭐가 또 잘 됐지? 뭐가 또 잘 됐지? 이러고 찾아다녀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그런 것들이 끌지 않아요. 잘 되는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생각하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게 신령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이니까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신령하네. 나는 신령해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령해야 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령하십니까? 이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접신하며 이신저신 쫓아다니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증명도 하지 않은 채 해봐요. 그런데 꼭 언제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럴 때는 증명하려고 그래. 왜 그럴 때만 증명해? 아니 가봐서 고사 드리고 잘 되는지 그거 증명해보지. 아니 밥솥 함부로 내다버리고 집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거 증명해보지. 이렇다라니까요. 제가 왜 그런 거냐면 우리의 그냥 흔한 삶 속에서 있을 때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향하여 분별하며 나가는 거,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은사는 둘째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은사 있다 얘기하니까 신령한 것처럼. 아니요. 은사 없어도 신령합니다. 은사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증명하려고 그래? 다른 거를 시험해놓고 안 되면 더 좋은 거 찾아가야지. 더 좋은 거 해봐야지. 이제 돼지로 안 돼? 그럼 뭐 구슬해야 돼? 뭐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 분을 위해 쫓고 있는가? 이게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12장 2절이 2장 2절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성경 넣으시고 한 구절만 보고 오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 구절만 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제가 가진 성경 311쪽입니다. 311쪽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래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을 쫓아 따르지 않는 게,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는 게 불순종이죠. 그분이 명령하신 게 뭔데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삶 가운데 이것저것 너희의 인생을 인도할 만한 것들을 찾으란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원래는 알았던 자들이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런 것들은 까마득한 티 잊은 채 내가 은사가 있냐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신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신령한 게 도대체 뭔 줄 알고 그런 얘기하는 거니?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령한 것일진데 너희의 신령의 기준을 은사로 두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신령의 기준 아닙니다. 저는 은사를 인정합니다. 방언기도,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심, 그리고 병 고치심, 귀신을 쫓아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지만 그게 신령한 기준 아니에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의수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신령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은사는 그냥 주신 거고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려면요,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분을 쫓으며 살아가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까 나눴었죠.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입니다. 다시요.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방언과 예언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합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것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신령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령할 거 하나도 없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변한 너희들의 신령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령한 존재 아니에요? 세상에선 접신이라 그래요. 더 좋은 신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무속신앙이고,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심지어는 점집 가서 점 봐요. 아유, 그래 점 받고 나서 너무 잘 맞히면 어머 저 사람 너무 쪽집게야. 쪽집게래. 근데 저 사람 못 맞췄어. 그럼 또 누구에게가? 더 용한 쪽집게를 찾아가요. 아니,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는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기웃기웃거려요. 근데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쪽집게처럼 점을 짚든 말든, 여러분 사실 영적인 존재라 짚을 수는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거라사 광인이 나오는데, 거라사 광인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였다가 쇠사슬을 끊어내고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던
말로 표현할 때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광인. 너무 멋있는 것 같죠? 미친놈이에요. 정말 귀신에 들려서 미친놈이에요. 사람을 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에 들려서 미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만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령한 사람들은 그걸 쫓아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신대요. 그것보다 좋은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좋고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 가지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나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서 여기 어떤 거냐면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 개에서 여러 갈래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니까 지금 뭐 직분도 여러 가지니까 종류가 다른, 이것저것, different, 다양한 다름을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할 때 이 여러 가지는요, 원래의 덩어리가 한 덩어리인데 이거를 잘게 쪼개든 늘리던 원래의 것에서 분배하고 나눠주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은사는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좋은 은사가 없어요. 왜? 여기 보면은 은사 할 때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해요. 여러분, 카리스마 뭡니까? 카리스마.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목사님 박력 있게 카리스마 있게 설교하시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좋아. 할 때 카리스마 뭐예요? 뭔가 강하게 이끌어주고 능력이 있고 역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 이거는 능력 있고 역동적인 걸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즐거워하다예요. 혹시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였고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모든 이 단어, 사용된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카이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기뻐하다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glad, rejoice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와 함께해서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 은혜, 카리스마, 카리스,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를 즐거워할 때 경험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경험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경험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대개 보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사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가 말씀에 깨달아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가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냥 얘기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셔서 환상을 보고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때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 준 게 여러분 선지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 누가 예언할 것이며 누가 대언할 것이며 오늘 은사에 나오잖아요. 은사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냥 주시는 겁니까? 야, 너가 모자라니까 내가 그래, 못난 놈인데 내가 하나 인심 쓰듯이 더 줬다. 그래서 그거 갖고 좀 난 놈이 좀 돼봐라, 이런 겁니까? 은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터져나오는 게 방언이잖아요. 기도도 안 하는데 방언 터지기를 원해요?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은혜가 있다라고요? 보편적 은혜는 있죠. 제너럴 그레이스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나요? 없어요. 은사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요, 첫 번째 제가 뭐랬죠? 중심 되신 그 주님께 내가 인도함을 받고 분별하여, 그래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나에게 가장 크신 그리스도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나온, 그를 나누게 하시는, 그를 나타나게 하시는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한 몸을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설교 계속 보면요, 내용 보면 이제 한 몸, 한 뜻, 한 성령, 한 하나님 계속 나와요. 왜요? 은사는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다 제각각이고 생김새가 제각각이고 성격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아롱이 다롱이, 이 아롱이 다롱이들이 모여있는 것. 쟤는 왜 저럴까? 우리는 어쩜 이럴까부터 해서. 그러지만 은사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은사가 맞아요. 그분을 기뻐할 때 누려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분별 안 하십니까? 신령한 사람을 왜 다른 사람에게 신령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신령한 존재가 내가 되지 않고 왜 남들에게는 신령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5절, 6절, 7절 다 뭐죠? 같은 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유익은 누구를 위한 유익일까요? 은사를 하는 사람의 유익일까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은사를 함으로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나를 위한 유익으로 썼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 특히 여러분, 은사 얘기하다 보면 은사가 없는 분들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는 방언하는데 누구는 방언 못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는, 누구는 환상을 보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격차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네 은사 그거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 혹은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은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은사예요. 그럼 은사는 여러분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은사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이 한 몸이래요. 교회가, 나에게 공동체가 한 사람이래요.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라 그래요. 그럼 당신에게 주신 은사는 당신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용의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 적용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까요? 내가 신령한 것?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신령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머스트라고. 그러면 머스트라는 것 속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은사를 소유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계속 보면요, 은사라는 게 다양해요.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직분도 있어요. 이거를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업이 달라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럼 그걸 누구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이야기예요.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분별 못하며 나를 위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영들을 분별함을. 자, 그래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라고 하면 다 다르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뭐 지혜의 말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여기 능력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누가 계세요? 은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사 은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여기에 한 성령이 동그라미 치세요. 저희가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보았죠. 11절에 뭐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은사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방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은사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귀해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귀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여기 계속 나오죠.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한 세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한 성령 한 세례가 돼요.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성령 한 세례가 되지 않아요? 신령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분별 못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못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사는 둘째예요. 제가 아까 충격적인 얘기라 그랬죠. 교회에 목사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신령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않을 수 있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떼쫓고 축기를 하고 축사를 하고 모든 것들을 해도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삶이 당신은 신령하지 않은 삶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보게 되죠. 본다니까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지만 은사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봐요. 혹은 은사가 있지만 그분을 향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신령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야, 은사 얘기하기 전에 신령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즉 이 우리 지체가 다양하죠. 발과 손과 몸의 역할이 다르듯이 귀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야 너네가 어떠한 은사를 갖고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귀해.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귀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당신의 은사는 정말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분을 쫓으며 살게 될 때 그것을 따라가며 나타나는 일들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은사이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근데 귀한데요. 이제 많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귀하지 않은 것들이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얻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24절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데 어떻게 귀중함을 더하세요? 교회가 몸 가운데 있대요. 하나래요. 하나는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즉 하나에서 갈라서 분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어라고 그랬어요. 즉 은사는 주신 주님이 그 목적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지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요. 은사는요. 재능은요. 탤런트는요. 내 인생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한 몸 되게 하신 교회와 가정과 형제 되게 하신 것들을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내려왔으니 그것을 남들에게 주어 덜 귀한 지체들이 나의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 귀해지도록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은사를 얘기하지만 은사 얘기하기 전에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신령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은사는 너희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함께 사용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맥락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26절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나요?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하라면서 교회가 사랑하기는커녕 지들끼리 놀아. 지들끼리 밥 먹고 지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런 일들 봐요 안 봐요? 아 솔직히요. 뭐 큰 교회만 자기네들끼리 밥 먹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아 목사님 자기네들끼리 밥 먹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서 연약한 사람을 지체를 해야 된다면서 목사님 교회 안에 그러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은사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은사가 당파를 짓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게 사실 여러분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거나 얘기를 섞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은사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거지 내 인생의 번영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걸 가지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를 모색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기화 중입니다 그랬어요. 동기화 중입니다를 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공사 중입니다 그랬어요. 공사 중이라고요.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했으면 은사가 필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상황이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완벽한 상황인데 그냥 은사로 누군가를 섬겨서 아름답게 만든다? 필요 없어요. 완벽하니까 은사는 필요 없이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죄인의 공동체고 여전히 나는 성장해가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 저의 부족함이 있으니 그 은사를 나누는 존재들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자람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도대체 그래도 됩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은사가 그것을 보완하는 은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은사가 되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고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방언과 예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27절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각 부분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은사가 덧입혀져서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28절 보면서 지금 교회에서 특히 여러분들 은사를 쫓는 사람들 보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 얘기 안 하는 사람 없는데 오중직임에 대해 얘기하죠.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뭐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29절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다르다 얘기 아닌가요? 다 다르다? 5개의 직분 그럴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옛날에 사도가 있었는데 오늘날엔 사도가 없고 선지자가 어땠고 언제 끊겨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고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야, 다 같겠니? 다시 말하면 은사 다르다고 시기할 거나 질투할 거나 혹은 마음에 다쳐서 차별할 거에 대한 혹은 자격지심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
근데 왜 다른 것을 가지고 너는 같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31절 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누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됐었나요?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습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은사를 사모하기는 은사가 있어요. 나 은사 있다? 근데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요. 더 큰 은사가 뭔데요? 주님이시죠. 가장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갈라져서 나와서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고 한 뜻 되게 하는 한 몸 되게 한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솔직하게 신령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은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여전히 신령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은사를 얻고 혹은 내가 은사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격지심 혹은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은사라는 것을 통해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왜 저희 교회를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아침 예배 드릴 때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방언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보여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귀한 겁니다. 귀한 거지만 그 귀한 것 속에 신령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 한 가지가 은사가 있던 없던 남아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신 은사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 살아갈 때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주세요. 내가 해야 할 땐 나에게 주시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형제들에게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왜 은사를 내가 잘 쓰는 것 혹은 내가 높은 것 혹은 내가 이루는 것 나를 위하여만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이게 나일 수 있고요. 우리 풍성한 교회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교인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하나님보다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은사를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은사로 내가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나에게 이끌리는 대로 내가 이끌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지 않아 계층이 되고 구분이 되고 갈등이 되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사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합니까? 특히 여러분 목회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하고 신앙상담 혹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요 환상을 보시는 분들 환상 보실 때 아주 꿈꾸시는 분들 꿈 꿔서 기록해 오시는 분들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은사가 저 사람들 망칠 거면은 하나님 은사 닫아주세요. 우리에게는 그 은사보다 중요한 딱 그리스도라는 은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다시 열 거예요.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마다 주실 거고 나에겐 없어도 나에게 함께하는 형제들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저 사람의 자람이 아름다움이 되도록 하시는 일들을 할 텐데 왜 다른 것들을 분별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은 쫓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경각심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은사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하지 말란 얘기예요.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